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 주의 평안한 저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 기도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라고 하며 시작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받게 되는 징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가뭄과 기근에 대한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단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는 다름 아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곳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성전에 대한 표현들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범죄가 용납되거나 합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전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며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간구할 때 단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 선한 길로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성전이 단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성전이 물리적 성전이었다면 이스라엘 성전은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이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33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닌 물리적 성전을 넘어 영적인 세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리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그들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씀하듯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일한 성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롭고 산 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42절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쳐집니다. 여기서 주의 종 다윗은 다름 아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동일합니다. 즉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은 다름 아닌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그 언약과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은총으로 끝맺어집니다. 곧 이 솔로몬의 모든 간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 죽음으로 물리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늘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언약의 은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참된 길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하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